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예배 드려야 하는가? 지난주에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예배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배는 주일에 교회에 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온 삶과 예물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명하시는 대로 살아온 삶,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왜 예배 드려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진정한 이유는 모르고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알고 있어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연히 예배 드려야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주일에 안 가니까 마음이 무겁더라, 좀 찜찜하더라, 또 목사님이 오라 하니까, 교구장님이 강요하니까, 인도한 사람이 가자고 조르니까 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인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왜 예배 드려야 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이제 네 죄가 사함을 받고 네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네 마음대로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살아라. 즉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섬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8장 20절에서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도 하반절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9장 13절에서도 하반절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10장 3절에서도 하반절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는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긴다.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바드. 예배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매주일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육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 또한 아브라함 자손, 즉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이나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성경은 또 섬기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2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 드리는 것, 즉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그러면 이 섬기는 것은 무엇인가? 모세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1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이제 죄에서 구원받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여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이 생명 있는 거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분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 종이 그대로 제 말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주셨으면 너희들도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는 것처럼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제 네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구원해 줬으면 아무 공로 없이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었으면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 생명을 줬으니 너도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다시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도록,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의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곧 예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과 예물을 드리는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할까요? 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벌벌 떨며 두려움으로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삶과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곧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예배를 드리면 이것이 곧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니 이제는 모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두 번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89편 3절입니다. 시편 89편 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자고 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자고 하십니다. 네가 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우리가 걱정할 것 없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는 하나님께서 다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만드는 머리가 되는, 그리고 저 천국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저 천국에 들어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러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져 버립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이 언약이 오늘날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신명기 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조상들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2세대들에게 그대로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2세대들에게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멸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목사님, 그는 가나안 들어가기 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에게 하는 말이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실 것을 아시고 신명기 29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한, 즉 태어나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도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을. 신명기 29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그래서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그때 시대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 오늘 이 순간에도 여기 있지 아니한, 태어나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 믿을 자들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런데 저도 참 궁금했던 사실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부모가 젖먹이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는 이런저런 이유로 자녀를 버릴 수도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핏줄이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핏줄이니까 끝까지 그 핏줄을 끊지 않고, 핏줄은 핏줄입니다. 핏줄 아시지요? 핏줄은 끊지 못합니다. 아무리 잘못해서 끝까지 그 핏줄은 핏줄이니까 같이 갑니다. 그런데 이 핏줄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같이 갑니다. 부모 자녀 간에 이 피로 맺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 자녀 간에 그 관계를 끊을 수 없고
피로 이루어진 그 부모와 자녀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설사 부모가 자녀를 버릴지라도 젖먹이 아이를 버리고 가는 부모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우리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오늘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아시겠습니까? 언약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이 언약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언약을 지키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소유로 삼아주고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지만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는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맺은 언약을 지킬 때 우리를 소유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는데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시는데 그 언약이 깨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약속한 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맺은 언약이 무엇일까? 이렇게 중요한 언약, 이 언약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10편 50편 5절입니다. 여러분은 예배에 대하여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한 시간 듣고 여러분이 예배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중요한 언약, 이 언약은 무엇입니까? 10편 50편 5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무엇으로 약속을, 무엇으로 제사로 언약했다고 합니다. 10편 50편 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과 맺은 언약은 제사 곧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성도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는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소유로 삼아주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예배입니다. 아무리 급한 일 중요한 일이 있다 해도 이 예배보다 급하고 중요한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아니 되며 이 예배 드리는 일보다 더 급하게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배를 여러분이 늦게 오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 하나님의 언약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인생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장 급한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성공하면 여러분은 성공하게 됩니다. 이 예배가 실패하면 여러분은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 예배를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했습니까? 여러분은 이 예배를 얼마나 급하게 여러분 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우리가 급하게 우선해야 할 것이 이 예배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이 종의 마음을 오그라들게 하면서 정시에 오라 정시에 오게 하라 이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가장 귀하게 가장 급하게 드리는 예배가 되게 했어서 너희들이 이 예배가 성공하면 너희들 인생이 성공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확한 시간은 오지 않냐고 찜찜하니까 오고 근유해서 오고 했을 때에
그 예배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만 잡다한 생각을 다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칼까지도 머리카락을 세시고 심장과 배부를 살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뜻을 모르시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예배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언약이며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언약이며 가장 급하게 우선해야 할 언약이라는 것을 아시고, 예배가 예배답게 드리지는 예배되게 하는 일에 여러분이 소홀함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예배를 가장 우선시하는 믿음의 복된 자들 되셔서 예배가 성공함으로 인생이 성공하는 저 맹세한 땅에 들어서 영생 얻는 복을 받아 누리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예배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배는 누가 드립니까? 성도와 제사로 언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가 드립니다. 언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까?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래서 예배는 안식일, 지금은 주일에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두시고 여호와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 신명기 12장 5절 6절에 그곳으로 찾아 나아갔어요. 신명기 1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이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갔어.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무엇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가?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그래서 삶과 예물을 받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왜 드려야 하는가? 왜 드려야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여 영원히 성공하는 분들이 되시고 예배에 실패하여 영원히 실패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배에 성공하여 모두가 영원히 성공하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